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목요일인데요.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가 오늘 휴대 본문입니다. 자, 십계명의 말씀 그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율법의 말씀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러한 율법 가운데 나타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고대 사회에서 다른 어떤 헛된 우상들이나 다른 이방 민족이 섬기던 그런 신들과 그런 또 법조문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의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 자비롭고 또 긍휼이 많으시고 또 언제나 인애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이 된 것이 바로 이 율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약혼을 하지 아니한 그 여성을 꿰어 가지고 동침한 그러한 죄에 대한 규정과 그 다음에 이방 우상에 대한 어떤 제의를 행한 그런 자들에 대한 처벌, 그 죄악에 대한 그런 처벌법, 그 금지에 대한 그 법률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지금 잠깐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 당시 가장 약했던 사회적인 약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그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그들을 대우해야 하는가, 이러한 법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법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는데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무나 중요하고 오늘 이 율법 가운데 정말 핵심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그 당시 가장 약하고 어려움, 가장 초라한 부류가 누구였을까요? 바로 나그네와 과부와 객이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을 탈출했던 그들 가운데 섞여 있던 무리들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지극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의 성품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가 풍성하신가. 자, 오늘 이 마지막 구절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과거의 신분은 압제받던 그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던 학대받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애굽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과 같은 동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늘 언제나 차별과 억압, 어떻게 보면은 피지배 계층으로서 노예로서의 신분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 고통과 탄식의 그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때문에 같은 그룹에 있는 같은 동족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그 나그네들을 보호하고 지극히 그들을 사랑하고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거죠.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하나님께서는 23절의 말씀에 마치 이러한 고아와 또 과부와 나그네들 이들의 그 고통과 이들의 그 괴롭히는 때문에 힘들고 고통과 그 탄식 울부짖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법적인 후견인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자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 말씀은 애굽의 그 고된 노역과 그들의 그 고통과 억압 가운데 울부짖고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던 그들의 그 음성, 그 과거와 어떻게 보면 좀 겹쳐지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이것으로 인해서 고아와 과부와 객의 그 울부짖는 소리를 내가 들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편에 서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보호하고 배려하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가난 가운데 처하지 않도록 항상 살펴보고 관심을 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25절에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26절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27절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이민이라. 아멘. 자, 하나님의 성품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향해서 관심과 항상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율법은 비교적 상세하고 또 디테일합니다. 어떻게 그 공동체 가운데서 가난한 자라든지 힘이 없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금 명시하고 계시는 거죠. 자, 이러한 율법의 조문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하나님은 항상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편에 서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의 강력한 그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을 어떻게 이 언약 공동체 안에서 보호하고 관심을 가지고 배려해야 될지 이 율법을 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지키고 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까? 그대로 그냥 고스란히 적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약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많은 계층의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과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그 고통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선을 위하여 다른 그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늘 언제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시죠. 은혜 받은 백성은요, 은혜를 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려야 되는 의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이러한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 거룩하심, 자비롭고 인애가 충만하시고 오늘 마지막 구절이 뭐예요?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의 그 자비로운 마음을 우리도 닮아서 이 세상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믿음이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